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건강의 복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 성업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죄인을 불러 생명수와 말씀의 푸른 초장인 교회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성은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인 감각조차 무뎌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이웃에게 상처도 주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섬김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새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하시고 성시 교동문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흐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발을 굵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절망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은 자초당하지 않고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고자 다짐하오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특공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를 치르고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대한민국의 잡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물결 속에도 정말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고 빈부의 차이는 너무 커지고 너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찾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올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내려놓고 새 힘을 공급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같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사람한테 축복하는 게 그 사람한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이렇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처음이라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호흡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 유혹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의 길에 비참한 결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도 하고 말씀을 잘 지키라고 지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방어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분별을 중요하고 항상 말씀만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거예요. 실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초점을 두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유혹의 환경에서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추우면 뒤에 분한테 얘기하면 돼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예. 예? 팔이 아파서 예. 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초점을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유혹의 환경에서 많이 넘어질 수 있고 달콤한 말과 마음을 유혹을 받고 그렇게 당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음료의 기생의 옷을 입고 떠들면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을 해서 꿰어내려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비유를 하는데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는 거죠. 잠언의 기자는 음녀의 길을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넘어가는 자는 결말이 죽음이고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스올에 빠지는 유혹. 스올이 지옥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스올로 빠진다고. 지옥입니다. 그게 본문에서 음녀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대표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또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유혹하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적 의미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사치와 향락,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살짝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는 어떠한 자냐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유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아직 멀다고 느끼면서 지금 즐기자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큐티할 때는 TV라고도 했어요. 이제 시간이 무료하면 TV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TV한테 빼앗기고 또 뭐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빼앗기고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게임일 수도 있어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거의 게임하느라고 어떤 청년들은 일주일 이상을 게임에 몰두해서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입니까?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비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의 쾌락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유혹되고 미혹되는 것에서 우리는 빨리 방향을 돌려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즉 원문에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하지 않는 마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라고 하죠. 지정의, 즉 인간의 총체적인 내면의 세계를 포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간교한 마음이란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간교한 생각과 감정과 가득 차 있어서 간교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아주 많이 있을 때예요. 어떠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훌륭하신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기자가 와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70살 되면 은퇴하는데 와서 이제 물어보게 돼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자들이 유혹하는 거에서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질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뭐 큰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더 많죠.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런 미혹에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가장 힘들었다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죠. 그녀는 남편을 무려 5명이나 두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녀가 음란한 삶이요 정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녀가 여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심중에 극도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마름과 같이 갈증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물 뜨는 데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너는 남편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남편은 한 명도 없다. 남자가 6명인데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은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그러므로 귀한 주님의 샘물을 마시고 참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9,9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을 뺏어서 만석을 채우려고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결말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쾌락에 그 삶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사건에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분별하고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를 당연히 피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앞으로 자신이 당할 끝말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상황에 여러분들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간을 화살로 뚫었는데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생명이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몰라요. 그 가마솥 예화가 있는데 가마솥에 어떠한 그 동물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물을 천천히 이제 뜨뜻하게 미지근하게 끓이니까 따뜻해서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불을 온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 못 느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사건에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앞으로 겪을 정말 그 닥쳐올 일들을 분별하고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길이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를 당연히 피하려고 애쓸 것이라는 거죠. 요번에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 쓰레기 분리하는 데서 그 한 어린 아이인데 여자래요. 그걸 요새는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리 밑에 한 12cm, 2, 3cm 잘라서 그것만 버린 거예요. 붕대에 싸서.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10일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위에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린 아이인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아파트에 살면 솔직히 저희 집도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너무 삭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수사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게 발달돼서 좀 천천히 찾을 수는 있지만 범인은 반드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청년의 모습을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쇠사슬을 매이러 간다는 말이, 정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리석은 청년은 저지를 음행의 죄가 그의 전인격적인 죄악에 굴레에 속박시키고 정말 자유를 강탈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요, 텔레비 보기가 두려워요. 그 학생들을, 지네들도 학생이면서 때리고 그리고 옷 벗기고 다 동영상 촬영하고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처가 어디냐면 도피성이 예수님한테 오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죄에 속박된 그는 생명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시인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 속박에서 굴레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말에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음란한 일들도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하는 정말로 때로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꺼리낌 없이 나쁜 일을 행해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심지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도 죄가 아니에요. 신부님도 술 잡수고 담배 피고 다 해요. 그래서 100% 신부님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성도도 신부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신부님이 그런 심한 신부님은 그냥 그 파출소 가고 경찰서 가는 게 습관처럼 그런 사람도 계시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중독성이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는 결정하게 되면 음녀 같은 이 세상, 풍조가 정말 음란한 그런 세상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피하려면
하다못해 지금 중독된 게 술, 담배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여정을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앞에 이게 빠지는 수렁인데 눈에 누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거기 빠져도 헤어나올 길이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수월은 주석을 찾아보면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수월은 아주 깊은 데로 수렁으로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대요. 정말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어요. 호흡하는 자들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 잠언이거든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시험이며 유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즐기기를 존재하며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최초의 원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완성하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분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몇 시예요? 물어봐야 대답해 주지. 시간을 물어보지 않는데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는 삶만 잘 진행을 해도, 그리고 잘 들어야 되겠죠. 보는 영혼 듣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지시할 거라는 거죠. 나침판 역할, 등대 역할,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없다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에도 항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성도들 역시도 그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한 본능적으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읊조릴 때 외워져요. 저절로. 따라서 구원의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본성을 억제하고 범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나는 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 발레리나, 그 유명한 발레리나들 보면 여러분들 그 토스라는 신발을 신거든요.
그걸 신고서 이렇게 이제 발레리나 무용을 하는데 그 사람 발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굳은 살 베기고 찢어지고 정말 찢어지고 또 굳은 살 베기고 찢어지고 굳은 살 베기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지 절감한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 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본능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야. 가시 하나 정말 내 손톱 밑에 박이거나 발에 박이면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해. 그 정도로 연약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인도받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옥으로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의 방향 지시등을 틀고 우리가 잘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하여서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넘어질까 조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늘 기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신흥은혜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물질을 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에게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사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정말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병들에게 아픈 병을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